10절 구약성경 14페이지 14페이지 12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망가진 문제가 있어. 그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우리에겐 망가진 문제가 있어요. 망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왜냐? 망가진 질문이 있어도 망가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 문제가 아니고 그 죽음 문제가 아니고 인종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딱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딱 발견되어질 때 이 답 한 가지 답으로 딱 답을 내요. 그럼 내 문제가 진짜 뭔 문제냐?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모르거든요. 우리 집안의 문제, 남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문제 아니에요. 오늘도 다락방을 딱 하고 왔는데 남편만 보면 속이 쭉 트인대요. 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부인 보면 속 트지겠죠. 남편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왜 결혼했냐? 남편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명예 가진다고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겠죠. 예, 돈이 인생의 답이라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행복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소속 자체가 마귀한테 딱 잡힌 거예요. 우리는 벗어났는데 마귀가 속여놨는 이 속임수에 모든 인류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남편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내 성격 문제 아닙니다. 우리 서근사님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안 보여주면 자꾸 다른 걸 보여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온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기에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이 진노와 재앙을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가진 문제가 있어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뭔 문제 왔냐? 경제 문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종 문제 온 거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왜 싸운 줄 압니까? 이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할 메시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미국이 돕는 줄 압니까?
그 미국의 경제를 누가 장하고 있냐? 노벨상 47%를 미국에서 들고 갔는데 그 47%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최고 대학의 교수들 전부 다 20% 유대인들입니다. 월가 거의 3분의 1 유대인 다 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경제 빼면 미국 폭 가라앉아요. 그러니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스마엘 후손 완전히 대항해가 일어나집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 여기서 일어날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인종 문제, 전쟁 왜 일어나냐? 하나님 떠나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 강대국이 자기 야망 차지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온 겁니다. 이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돼도 문제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유일하게 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니까 막 열받는데요. 누가? 왜 열받냐?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성격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무기력한 문제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남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답은 남편이 변화돼도 상관없으면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이 답을 얻지 못해보면 유일하게 딱.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본질요, 진짜 회복해야 돼요. 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사단에 잡힌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질병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 나에게 남이 말 못할 그 가문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가문의 문제. 특히 추석 명절 통하면요, 명절 지나면 좋을 것 같죠. 명절 때 만나면요, 뭔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딱 만나니까 뭘 이야기하냐? 어머니가 돈 문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가정에 그 3남매, 4남매가 딱 만나 이야기하면 그 올바로 그게 안 되거든요. 가족끼리 만나면 답답한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문에 만나고 나면요, 뭔가 이 영적인 문제,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막 몰려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만문일답이라는 걸 여러분 꼭 해야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문제는 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답,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각인시켜놨냐?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다. 우리의 신분 문제가 마귀에게 속임수 당한 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노당하지 않았다. 인간은 저주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모르게 만듭니다. 공중권세자 잡힌 이거 모르게 만듭니다. 본질상 진노에 임해 있던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듭니다. 모르게 만들려고 사단이 뭘 각인시켜놨냐? 세 가지 다 각인시켜놨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과연 납니까? 이걸 점검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한 치도 못한 한 치 앞을 못 내다본 내가 주인이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행복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제약이에요. 자,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가 행복하냐? 이제 내가 주인 되는데 눈에 보이는 행복을 자꾸 추구해요. 육신 행복 추구해요. 그 눈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니까 사단이 이걸 딱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뭘 각인시켜 놨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어요.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내가 육신 것 가지고 세상 성공으로 행복하다라고 사단은 각인시켜놨어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행복하기에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잖아요. 애들 왜 학원 보냅니까? 요것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성공하게 보내는 거거든요. 바벨탑 살려고 보내거든요. 자, 이러니까 본질상 진노가 이 하나님 떠난 이 행복을 자꾸 추구하니까 사단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비고 청소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 다른 걸 수레가 집어넣으면 7 귀신 들어가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으로 나오면 명예 돈 가져 놓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 싸우죠. 하나님 없이 그 자리를 추구하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 엘리트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놓으니까 공부 계속 해가 돈 해놓으면요. 그 정신 문제는 어떻게 그 재앙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세상 이 사단이 각인한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사단의 흑암이 꺾여지는 축복이 바랍니다. 요거 한번 딱 꺾어봐야 돼요. 사단이 각인시키는 거라니까요. 이 사단이 각인시키는 걸 안 꺾어보면 인생의 본질을 못 찾아요. 그래서 사단이 뭘 뿌리내리게 만들었냐? 눈에 보이지 않게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사단이 뿌리내린 게 뭐냐? 복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돌들이 떡덩이 되게 육신 것을 다 심어가 이 육신 것에 기쁘고 즐겁고 모든 감정이 거기에 있대요. 여러분 뭐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 것에 기뻐해요. 드라마 보고 막 눈물 찌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는 길들여져 버렸어요.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 흘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육신 것에 내 감정 자체가요. 여러분이 그 트로트 보면서 사람들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성전 꼭대기 뛰라 명예심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라. 경배 대상 딱 바꾸게 만들어. 사단이 딱 뿌리내린 것으로 인생은 모든 감정이요. 여러분이 여기에 다 잡혀 있다는 거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게임하면 뭐 즐겁고 합니다. 그거 즐거운 거 아니거든요. 중독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뿌리내린 것에 우리의 가거가요. 여기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포로되어 있어요. 속국되어 있어요. 우리의 오늘이 이 네피림 문화예요.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모든 게 뭐냐면 귀신 문화에 딱잖아요. 오늘도 뭐 영상을 한 개 보는데 뭔 영상이냐면 제 귀신 이야기예요. 그래 어떤 그 소금장수가 그 산 꼭대기 들어갔는데 무덤 사이에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제삿날에
자기 아들 집에 갔더만은 그 손주가 그 모든 그 흙을 다 뿌려가 제사밥에 한 개도 먹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너무 화가 나가 손주를 길쳤는데 여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손주에게 저 마당에 가면 이끼 있는데 이거 해주면 낫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망할 놈들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 효도 못하더만 죽었어도 효도 못한다고 막 한 거예요. 이제 그 소금장수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 당신 아들 지금 낳는데 당신 할머니가 바람 난다 했다. 바람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요 너무 우리 그 부모님께 안 그래도 효도 못했는데 내가 효도했지. 그게 뭐냐면 감동적이잖아요. 감동을 주는 건데, 그래서 귀신성기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감동이 뭐냐면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을 뭐냐면 제사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영상 보면서요, 야, 여러분이 뭐에 감동받아요? 귀신 섬기는 귀신이요, 이 지금 시대에 감동을 딱 준다니까요. 요번에 드라마가 한 게 나왔습니다. 뭔 드라마냐, 무빙이라는 드라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귀신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날아다니는 그걸 네피림 문화가 만들어가. 아이들이 그 무빙 영화 때문에 디즈니에서 약 200만 명이 가입했어요. 돈 떼돈 버니까. 뭔 감동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자냐, 사단이 만든 문화에 그 허전함을 그래 다 채워요. 그래서 참, 야, 네피림 문화가 이래 무섭구나. 그래, 요즘 제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요, 식당에 뭘 틀어놓냐, 할머니들 트로트를 다 틀어놔요. 임영웅이 하면서 트로트를 틀어놔요. 듣다 보면 참, 소리를 들어보면 한이 맺혀요. 그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하면서 부르는데요, 거기에 감격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울었대요. 그것도 장로님이 울었대요. 그거 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 하늘 이야기했는데 왜 울어요? 그런 걸 문화로 만들어 사단이 우리의 감정선을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오늘 네피림으로 딱 문화에 길들여가 여기에 완전히 지금 미래가 정신병 시대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홀키겠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빠지겠냐.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나지만요, 요 뇌파 이거 다 연구해가 음악 모든 미술 다 만들어요. 그래가 사람을 완전히 정신병 시대로 만들어가요. 사단이 뿌리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래 만들어가 이렇게 뿌리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체질화딱 시킨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인 이 문제 아니고, 그래서 진노받은 문제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네가 맞니 안 맞니 여기 다 빠졌어요. 누가 옳고 그러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인생은요,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맞다 안 맞다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러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자, 이게 뭔 체질이냐? 세례요한 체질이에요. 네가 올바로 사냐 안 사냐 그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 공부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네가 잘했나 못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자, 여기에 반대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해 하나님 떠나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니까 이 저주를 모면하려고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요, 내가 선행을 하면 됐지. 선행한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공을 닦으면 되지. 덕을 세우면 되지. 내가 희생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되지. 죄책감에서 나온 거예요. 참나 종교는 죄책감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 체질이 딱 때가 진짜 뭐냐면 이 사회 정의 운동하는 사람이 계속 일나요. 거기에 헌신 봉사하는 예레미야 운동 계속 일나요. 이거 갖고 못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냐? 그래서 네가 나무 뿌리 뽑으면 되고 기도하면 돼. 엘리야 체질 뭔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막 하면 돼. 맞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갑니까? 매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심도 앉아놓고 왜 빌어보세요. 응답 온다니까요. 그게 귀신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이 사실들, 이게 빠져가 기도하면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요. 마귀한테 숨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할 게 진짜 기도는요, 이 사단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땅에 왜 문제가 오지? 자꾸 선지자 깨달음, 스가가 집나와 깨달아, 공자가 깨달아가 계속 얘기한다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 체질이 딱 돼버려요. 인간은 요 네 가지 체질의 종교와 우상이요, 여기서 나왔어요. 스가가 왜 집 나왔습니까? 이 근본 문제, 사단이 가게 놓은 거 모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거 모르니까 집 나와가 한마디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확 휩쓸리잖아요. 공자활. 인간의 문제가 망가진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는데 근본을 해결 안 하면요, 절대 안 돼요. 이 근본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이 사단 체질에 빨리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딱 답이 나와요. 뭔 답이 나오냐? 참 문제 있죠. 여러분의 많은 가정 문제 있어요. 성격 문제도 있고 고통 문제 있어요. 우리 효민 씨는 지금 가보니까 할머니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있어요. 동생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이 문제라면 이해되죠?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보여질 때 가문 살려요. 이해되십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로 보여질 때 그때부터 인생의 답이 나와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우린 동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영적 문제로 보일 때 다른 해답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생에게는 이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고 딱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래 안 되면 복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세계 60억의 인구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데 대화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데 대화 안 돼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필요 없다는 사람은 예수 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진짜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다른 답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갈등이 올 때 왜 갈등합니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걸로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거기 각인되니까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겐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고린도전서 계속 아침에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육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등한 이유가 이 육신의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우상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이상한 데 계속 빠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영적 문제에 계속 빠진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 뭐냐? 영적 문제예요. 자, 이 영적 문제라고 진짜 보면 이제 내 사단의 심부름 안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때부터 갱신이 돼요. 그 이전에는 절대 응답 없어요. 예,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딱 보면서 아,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그래서 다락방 안에도 영적 문제화가 목사님들이 여기 딱 잡혀 있으니까 자꾸 틈탄 통로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계속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불신자의 통로가 돼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갈등.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닌 반복되어서 계속 오는 이 문제를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위기 와 있습니까? 빨리 위기를 바꿔봐야 돼요. 왜? 영적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지금 지구는 위기 속에 계속 가요. 지금 하마스 전쟁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군성교대에 놓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은 꼭 놓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돌아보면 핵부터 눌리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위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이때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게 기회입니다. 왜?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은 당연히 위기 당해야 되네요. 나는 당연히 위기 당하고 재난 당해야 되네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바꿔봐야 돼요. 어느 날 이걸 딱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사무엘과 다윗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하고 블레셋은 강대국이 돼가 하나님 떠나가 진노와 재앙 속에 있는 민족인데 그걸 우리는 벌벌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엘리야가요, 어느 날 위기만 난 거예요. 나만 남은 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위기라고 봤는데 어느 날 그 영적 문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사장이 나가요. 그때부터 도단성 운동의 기회로 딱 잡은 거예요. 보통 보면 위기로 봅니다. 위기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하는데 헬라 철학, 요 영적 문제를 복음 말고 다른 걸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말고는 이 위기를 살릴 수 없는데 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되지 않습니까? 난 이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길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위기 온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위기 와요. 재앙 와요. 복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의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자꾸 바꾸는 응답을 딱 가져요. 인생의 본질은 뭐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동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사단에 잡힌 문제예요. 사단에 잡혀가 사단의 속임수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가 결국은 복음 아닌 거 붙잡기 때문에 진노하고 재앙하고 저주와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은 복음 말고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딴짓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라면,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해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이 온다. 내가 유일한 문제로 안 봤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하면 돼요. 그럼 왜 위기 왔냐? 유일한 문제를 안 보기 때문에 위기 계속 와요. 그걸 기회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인생 본질을 안 바꾸면 자꾸 여기에 빠져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빠져요. 절대 위기 아닙니다.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다락방 하면서 남편 보니까 화닥질 나죠. 우리 어머니 체질이 맞다 안 맞다 이 체질에 딱 맞다 안 맞다 이 체질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당신 남편 체질은 이 체질이다. 뭔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하고 공을 닦고 또 얼마나 살라고 막 와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체질 바꾸는 절호의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바꿔봐야 돼요. 인생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에 다 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보여줄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질 때 큰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진짜 망가진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복이 딱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망가진 문제가 있어도 그 답이 유일한 답이란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서인자 간사님, 이거 서인자 간사님 맞습니까? 진짜 딱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딱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오직 예수 말고 없다. 그래서 남편도 문제 아니고 자녀도 문제 아니고 나도 문제 아니고 내 개인도 문제, 우리 가문도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아브라함이 연약한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응답 다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막 갔는데 그때 뭘 붙잡았냐? 딱 해답을 딱 붙잡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딱 해답 붙잡은 거예요. 갈등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다 버렸어요. 하나 앞에 딱 섰어요. 위기 왔는데 그때 모리아산에 딱 위기 왔는데요. 이삭 대신 수양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로 작정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 오늘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감세력은 주의 손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기도 합니다.